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 그리고 비현장 가운데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인즉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적 본능인 육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신과 사람은 가까이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이중론적 분리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은 인간은요 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또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건조한 겨울이 되어지면 저희 집은 오일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쓰는 이유가 이게 몸이 건조해서 오일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양말을 벗으면 하얗게 양말에 뭐가 이렇게 묻어나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불결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서 각질이. 그래서 이 각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일을 써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써. 하여튼 그래서 오일이 겨울이면 몇 통이 써져요. 그게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은 점점 세포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세포가 소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를 보면서 인간이 흙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을 제가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서 방을 이렇게 쓸면요 하얀 비늘 같은 것이 좀씩 이렇게 모아져요. 저는 그게 옛날에 흙벽이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각질의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진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흙으로 창조한 도자기같이 흙으로 창조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넣어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죠? 뭐가 보이죠? 돌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질그릇을 놔야 되는데 너무 퉁탁한 질그릇 놓으면 또 그렇고 또 질그릇 화분을 놓자니 또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시청각을 위해서 유리 화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했는데 시청각 교육을 위한 거예요. 자, 이 유리병이 여러분의 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흙으로 만든 우리 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릇의 몸 속에 하나님이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 영적 존재, 산영, 생영이 됐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영이라고요? 하나님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유리화병에, 이 유리병에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돌을 넣었어요. 그렇죠? 돌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 돌을 쏟습니다. 쏟고 나면 이 유리병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는 돌이 나갔지만 뭐가 채워져 있다? 공기가 채워졌다는 사실을 알지요. 채원아, 배웠냐 안 배웠냐? 과학 시간에 배웠지. 공기가 채워지지. 자, 이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이 공기가 채워진 곳에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뭘 집어넣으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공기가 나가고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겠죠. 그렇죠? 자, 오늘 설교 재밌다. 자, 보세요. 물이 채워집니다. 이 병이 비어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돌이 있다가 돌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채워졌다? 공기가 채워졌고요. 공기가 나감으로 비어 있느냐? 아니죠. 다른 물질인 물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이 병이 비어져 있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우리 몸속이 빈 공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병이 빈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한 공존을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적 본성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신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신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인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갈 때에 인간의 몸은 빈다? 그러면 뭐가 채워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뭐가 채워지는가? 뭐가 채워져요? 졸다 보면 이럽니다. 물이 채워졌어요. 이렇게 뭐가 채워져요? 그렇지, 어둠의 영이 채워져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다 악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타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인간에게 오직 육체만 남고 영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항상 신과 함께 공존합니다. 누가 함께 공존한다고요? 신과 함께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어떤 신과 공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물병에 화병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돌을 담았을 때에 그 돌을 쏟아내면 빈 것이 아니라 공기가 채워지고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나가고 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다른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사탄이 인간 육체 가운데 왕노릇하며 육체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자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하심이라. 여기 앞절에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육체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 몸 가운데 자기들의 털을 삼고 영혼을 유린하여 육체의 쾌락에 만족함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영은, 어둠의 영, 공중에서 잡은 자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 가운데 들어와 자기가 과할 처소인 집을 짓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현진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순종할까요? 거기에 복종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뱀을 통해 사단이 미혹하게 어떻게 미혹했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미혹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걸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법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해요?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뭘 하게 만든다? 대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대화하도록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해요? 미혹할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상처받은 것, 불만족스러운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들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조건에 질문을 던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필요 충족 조건을 요구하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규율과 법칙 안에 있을 때에 하와는 그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그 속에 있었는가 봐요. 왜 하나님은 유독 다른 걸 다 먹게 하면서 오직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하느냐?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정말 지혜가 생길까? 이런 많은 미혹과 유혹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아담을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단을 치고 와서 하와에게 와서 사탄이 하와에게 미혹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 같으면 사탄하고 됐을 텐데 여자는 안 그렇잖아. 물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어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근데 여자는 안 그래. 말을 해야 돼. 아니 다 먹되 오직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그때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는 것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하고 그렇게 미혹되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느냐?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뭐
출세하냐? 아니잖아. 세상을 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출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하고 훨씬 잘 돼. 한번 봐라. 그리고 너는 맨날 교회 가갖고 뭐 나올 게 뭐 있냐?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던 마음에 뭔가 응어리들을 사탄은 쫙 긁어줍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추앙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자꾸 추앙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자기의 몸에 있는 질병을 낫기를 구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가 만약에 자기의 몸의 질병마저 고침받고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모든 영적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던 사람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삶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역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어요. 그 권세 앞에 어느 순간 그는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가 주가 된 것처럼 모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 앞에 얼마나 갑질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그가 왕권의 권력을 맛보지 않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맛보고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면서 그는 자기가 마치 시된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반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마저도 무시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울 왕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그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 안에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일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숭배하며 스스로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자기들의 집을 세워놓고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 속의 무덤 가운데 거하는 광인을 보세요. 어두명이 그를 지배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광인적 모습을 제어하고 그 속에 있는 어두명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을 메어도 끊고 나갔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요? 군대 귀신이 그에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 몸 가운데 자기들의 터를 삼고요, 영혼을 유린하고 육체의 쾌락만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방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사탄의 계략이고 그 결국의 끝은 뭐냐? 육체의 삶의 끝은 사망이요,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참여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기가 자기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공존한 존재입니다. 육에 속한 혈육의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요, 영적인 영혼의 존재가 함께하는 결합된
허락된 존재,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어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 성령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절대 살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살인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유의 권한의 역사를 침해하고 지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이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성으로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신성을 지녔는데 어떤 신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뀝니다. 본능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지적이고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사람이 있고 영적 어둠의 권세의 신에 참여된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착각인 게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둠의 영이 거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신성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고 육체가 되는 것처럼 어둠의 영을 지배해서 어둠의 영의 영성에 사로잡혀서 그 영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피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요 서로 거스리고 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에 속하면,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병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시청각을 했습니다마는 빈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어떤 영이 들어온다?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적 소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본성으로 돌아가느냐? 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어지는 역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생각과 약이 악할 때에 더 이상 인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서 하나님 육체 가운데 떠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했던 영이 왜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화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본소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육체의 본성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잖아요.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뭐라 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내린 저주가 너는 종일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고요. 인간의 육체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는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땅을 지배하는 존재, 이거 어둠의 영이고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육체의 본소도로 왔다는 얘기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이 원하는 삶, 사탄의 본성, 사탄의 신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어서 육체가 됐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육체로 돌아갈 때에, 육체의 본성을 살아갈 때.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웠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항상 이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이 영이라는 건 내가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막 내 몸에 칼을 대고 내가 막 몸을 자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육체를 지배하고 내 육체 안에 자기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탄의 그 악한 영의 신성 앞에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 있잖아요, 분명한 것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의 다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전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그러나 그토록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가운데서 불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육에 속한, 다시 말해서 어둠의 영에 지배한 악한 영의 신성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영의 신성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삶의 본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자,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의 영적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열매는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성에 속한 인성의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요소 갖다 우리 뭐라 말하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말한다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고 가자 할 때, 사탄의 미혹으로 자꾸 육의 본성으로 나타나고자 할 때, 우리 속에는 이 사도 바울도 싸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계속 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의 본성이 승리할 것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승리할 것이냐, 이 마음이 날마다 싸워요. 분노하다가도 참아야 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갔다가도 어느 순간 사랑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요, 화가 나가다가도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으로 견뎌야 되고요, 기쁨이 없어도 내 삶에 기쁨 없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쁨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나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니까.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니까 기뻐하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여기 말하잖아요. 희락, 즐거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면 이 마음 역사가 드러나요. 그러나 어둠의 영이 날 지배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25절 말씀 맞아 있습니다.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절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던데요.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녀도 착한 사람이 있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관적 대답이 아니라 객관적 하나님 말씀적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영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게 잘못하면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객관적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대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만 찾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지민아, 왜 넌 성적이 없냐? 왜 멍 때리고 있냐? 같이 읽어.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도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본 정체가 뭐예요? 원래 천사였지요. 그렇죠? 사탄의 본성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교만하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도 뭘 할 수 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사탄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자기 없이면 못 살아. 나는 당신만 사랑해. 나는 평생 당신과 살 거야.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나가는 다 허용해. 나는 당신 교회 나가는 거 다 허용해. 싸니까 결혼만 해줘. 예를 들어 이렇게. 결혼만 해주면 나는 다 허용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다 받아줘. 다 받아줍니다. 결혼 딱 해서 애기 나니까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세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결정적인 순간 바뀝니다.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고 더 착하고 더 사랑 많고 더 헌신적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아닌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 왜 이단에게 넘어가겠어요? 왜 이단에게 미혹되겠어요? 진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와 모든 걸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유부녀들이 왜 제비족에게 넘어가겠어요? 남편은 안 그러는데 제비족은 너무 잘해주거든. 안 그래요? 제비족은 너무 잘해줘. 모든 걸 받아주잖아요. 할렐루야. 다 받아주잖아. 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공주처럼 대합니까? 진짜 공주여서 공주처럼 대할까요? 나를 공주처럼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는 이유는 사기를 또 당하는 이유는 나 사기꾼이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기칠 거야 라고 달려들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전혀 사기칠 것 같지 않으니까. 신용을 쌓지 않아요. 내가 급한데 5만 원만 꿔줘. 바로 갚아. 그 다음에 10만 원만 꿔줘. 바로 갚아. 그 다음에 바로 갚는데 10만 원만 준 게 아니라 이자까지 팍 쳐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돈 꿔줬더니 이자까지 갚아. 이자까지 주네. 그럼 막 하잖아요. 어느 사람 100만 원 꿔줘. 아니요 100만 원 바로 주고 막 나중에 300만 원짜리 백도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그래.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 그리고 사기꾼의 아주 희발한 사기적 모습이 그래요. 그래 항상 그 트릭이 있어요. 항상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 막 그래서 이종 막 사춘 막 8춘에까지 막 빚을 막 내가지고 막 몇 억까지 다 꿔줘. 왜? 신세를 졌거든 그동안. 근데 나중에 정작 마지막에 집도 막 담도 앞에 하고 딱 꺼냈는데 어느 순간 전화도 끊고 다 날려버렸어. 이게 사기꾼 전략이잖아. 이런 게. 광명한 자세로 가져간다니까요. 영적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지 같고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보면 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교회 다니면서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지적으로 보이고 훨씬 인격적으로 보이고 훨씬 매너 좋고 다 맞아요. 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것처럼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면에 어느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냐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며 우리는 어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는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갈라디아 말씀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적 삶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